자, 우리 같이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로 들어가는 문. 오늘 하늘이 열렸어요? 이 하늘이 열렸다는 게 영적으로 말고 저기서 뭐가 내렸어요? 첫눈 오면 뭐가 좋아요? 개들은 발이 시려서 뛴대요. 개들이 좋아요? 첫눈 오면 뭔가 설렘이 있어요? 아직도 설렘이 있으면 미스터 때로 돌아간 건데 옛날 추억 때문에 그래요? 네. 나이가 들어가면서 첫눈에 대한 설렘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죠? 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뭔가 하늘로부터 내린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기대감을 갖게 해요. 그죠? 비도 여러분 물론 이제 막 그냥 장맛비, 장대비 갖고 막 두렵게 하는 것 말고 적어도 우리가 야 이건 은혜의 비 같아. 이거는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 같아. 근데 이러다가 폭설 오면요. 그건 싫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잠잠히 오는 그 은혜가 얼마나 좋은지. 근데 이 모든 것은요, 따라서 합시다. 열린 하늘. 물론 이제 구름이 갖다 주는 거지만, 어제 제가 필리핀에서 오면서 멋진 구름과 함께 왔는데, 그 필리핀에서 엄청난 폭우가 쏟아졌어요. 그래갖고 우리가 출발을 늦게 했어요. 엄청 쏟아붓더라고요. 거의 우리가 옆에 보더라도 창문이 거의 안 보일 정도니까, 그러니까 조종석에는 얼마나 했어요. 그러니까 한참을 섰다가 한 20분 늦게 왔는데, 그래서 떴어요. 그랬더니 쫙 올라오니까 하늘에 어떡하죠? 해가 반짝이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저쪽 대만쯤 와서 이제 우리 한국 하늘에 오니까 이제 구름들이 이제 많이 사라지고 남쪽에는 이제 구름하고 또 그러고 그다음에 뭐 땅하고 다 보이더라고요. 근데 또 수도권에 들어오니까 구름이 잔뜩 끼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궁금했어요. 대체 이 구름층이 대체 얼마나 두꺼운지를 제가 해보려고 일부러 그 화면에 어떤 걸 띄웠냐면 이게 뭡니까 비행기가 이렇게 가는 고도, 속도 이걸 하는 창을 띄웠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이제 구름 위에 있을 때 보니까 한 2,000m 정도. 2,000m면 2km에 2km? 2km 상공 밑에서 구름이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강하기 시작한 걸 생각해서 몇 미터까지 내려가면 구름이 거치고 내가 땅이 보일까 했더니 거의 1km를 내려오더라고요. 구름층이 몇 미터요? 이거 한 1,000m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가 보는 이 구름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 보니까 먹구름이더라 보니까 한 1km는 쌓여야 그게 먹구름이구나를 알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먹구름 말고 흰구름 같은 경우는 뭐 하늘에 잘 보이고 그러잖아요. 근데 얇지만 야 먹구름은 적어도 우리에게 비나 눈을 주려면 야 1km 정도는 쌓아야 되는구나 이걸 보면서 어제 신비했어요. 내려왔더니 이제 이미 뭐 컴컴해지고 구름 끼고 그리고 온도가 심상찮더라고요. 한국에 오니까 막 영하 7도. 이제 인천은 되니까 4도지만 동주 오니까 또 7도. 네. 이 모든 것들의 영향은 이렇게 봐야 돼요. 하늘과 관계 있다. 하늘과 관계 있습니다. 자, 오늘 하늘로 들어가는 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자, 우리는 야곱이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지명을 바꾸는 걸 알고 있어요. 루스라는 광야에서 경험한 거잖아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을 가진 벳엘로 명칭을 바꿔오래요. 그죠? 그런데 지금 지금 뭐라고 말하냐? 야곱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래 하나님의 집이지만 또한 이는 하늘의 문이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자, 그 문이 어떤 문이냐면 자 우리가 10절부터 보겠습니다. 10절부터 일단 12절까지 28장이요 그대로요. 10절부터 12절 시작.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아멘. 엄청난 꿈과 환상을 본 거예요. 꿈 안에 환상을 봤는데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어디까지 닿았어요? 하늘. 어느 정도 높인지 모르지만 여러분 잘 보세요. 예, 구름층이 제가 봤을 때는 1km 상공에 있었어요. 그리고 두께는 2km였어요. 어쨌든 이때가 맑은 날이었다면 아마 거기도 더 뚫고 가지 않았을까. 그런데 이 환상은 충분히
시야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리예요. 이해되세요? 만약에 2km 상공의 것까지 봤다면 안 보여요, 여러분. 우리가 2km 상공까지 잘 볼 수가 없어요. 물론 이제 2km 전방에 있는 것을 보려면 몽골 유목민 같은 눈을 가져야 돼. 여러분, 2km 저 전방에 있는 걸 분별할 수 있어요? 우리의 시야가 어느 정도 되면은 잘 분별할 수 있을까요? 한 500m? 그것도 보기 힘들걸요? 한 몇 메다? 산수 시험 아니에요? 한 몇 메다? 한 100m, 200m 정도면 그래도 어느 정도 분별하지 않을까요? 눈이 좀 나쁜 사람은 그렇지만 그래도 적어도 그 정도 되면 그다음에 분별할 정도인데, 자, 어쨌든 꼭대기가 하늘인데, 자, 야곱이 본 건 수킬로가 아니라 충분히 자기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영역,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닿을 수 없는 곳에 뭔가를 숨겨두지 않으세요. 우리의 눈, 우리 영적 감각이 충분히 볼 수 있는 영역까지 내려오세요. 그리고 거기다 열어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을 연다, 하늘의 문이 열린다,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열릴까 내 삶 가운데? 자, 특별히 오늘은요 어디에 초점을 줄 거냐면 따라서 합시다. 번성, 땅의 축복, 기름진 복. 예, 이게 여러분 하늘이 열려야만 되는 복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찾아볼 거예요. 사실 계속 장자권 설교를 하면서 이제 마지막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하나님께서 이 지금 열린 하늘을 누구한테 주나 봤더니 따라서 합시다. 맏아들 장자에게 주더라. 네, 그래서 이 설교로 장자권 설교 올해를 마무리하려고 그래요. 자, 그런데 어쨌든 보니까 꿈에 보니까 충분히 볼 수 있는, 뭐 100m인지 200m인지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늘이 열린 걸 본 거예요.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았다, 이 느낌으로 보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닥 몇 미터인지 모르지만 닿았어. 근데 정확하게 그 하늘이 열렸다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보냐면 천사들이 어떻게 해요? 오르락 내리락 했다는 거예요. 오르락 내리락 했다는 얘기는 천사의 위치는 어디죠? 하늘이에요. 그러면 하늘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압권이 있습니다. 몇 절이냐면 13절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아멘. 자, 보세요. 자, 그 열린 하늘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는데 그 가장 위에 누가 계셨어요 지금요? 하나님이 서서 그는 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시면 자신을 보여준 사건을 지금 기술하고 있어요. 지금 뭐예요?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 열린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지금 야곱은 그 하늘 문으로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여러분.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그가 들어갔다는 말이 없어요. 열린 하늘을 본 거예요. 그러면 그 열린 하늘을 보여주고 야 멋있지 하고 하나님이 끝냈을까?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이 경험을 통해서 이제부터 야곱은 하늘로 들어가는 문 속으로 들어갔고요. 그때부터 그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자, 물론 여러분 우리가 하늘의 문을 들어가면 일단은 그 인생이 무조건 모든 게 다 복되고 막 확 바뀌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야곱이 이 길을 떠나는 걸 알죠? 형에게 너무나 잘못을 했어. 형을 만나면 죽을 것 같아. 도저히 여기서 죽을 것 같아. 도피하는 그 여정에서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야곱의 인생이 이후에도 이 루스 베델을 지난 이후에도 녹록치 않은 걸 볼 수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시죠? 삼촌 라반의 집에서 거의 머슴 살다시피 했거든요. 그런데 아주 되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어디로 가냐면 여러분 뒤에 창세기 31장으로 가는데 30장으로 가서 30장으로 가겠습니다. 25절 (30장 25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아멘. 잘 보세요. 뭐냐면 자, 요전까지는 요셉이 탄생하기 앞에 10 아들이 탄생할 때까지는 그가 움직이질 않아요. 그냥 삼촌 라반의 집에서 난 죽었어, 그냥 종이야, 맞아, 그냥 이 인생이 내 인생이고 그냥 살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분 삼촌 라반은
그냥 쓰기는 뭐 그러니까 그래도 뭐 족하고 왔으니까 삭스를 정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몇 번이나 바꿨다고요? 10번씩이나 삭스를 바꿔갖고 깎고 깎아갖고 거의 재산을 안 남겨줬어요.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야곱이 어떤 것을 지금 발견하게 되냐면 자기 인생에 내가 지금 하늘로 들어왔는데 이제부터 하늘 열려진 그 하늘문에서 복이 쏟아질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게 언제냐면 따라서 합시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제가 설교 제목을 이걸로 하려다가 그냥 하늘로 돌아보면 했어요.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이 요셉은 누군지 아시죠, 여러분? 잘 알다시피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그의 열아들 정말 훌륭한 아들이에요. 인물도 괜찮고요. 모든 것이 괜찮은 아들들이었는데, 물론 우리가 장자의 영성 나중에 보면 유다게 같지만 그 아버지가 주고 싶었던, 진짜 모든 걸 주고 싶었던 아들은 누구면 요셉이었다는 거예요. 요셉. 자, 이 얘기 뭐냐면, 자, 야곱에게는 어떤 것이 있었냐면, 내가 맏아들이지, 우리 가문을 잇는 맏아들이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맏아들에게는 복을 주시는데 대체 나에게는 언제 복을 주실까를 기도해 왔던 것 같아요. 그동안은 참고 살았어. 그동안 눌려 살았어. 그동안 양보고 포기하고 살았어. 그런데 라헬이 요셉을 낳으니까 야곱이 라반에게 이릅니다. 뭐라 하냐면,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십시오. 그럼 26절 시작.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하면서 야곱을 통해서 라반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 주셨는지를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동안 그 모든 것을 지금 누가 말하면 야곱이 보면서 야곱 안에는 내 차례는 언제가 오지? 라고 하는 기다림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언제쯤 복을 누리지? 나는 언제쯤 하늘이 열리지? 나는 언제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려보지? 라고 하는 그런 기다림이 오늘까지 있었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취할 수 있길 바랍니다. 드디어 요셉이 나왔어요. 요셉. 여러분, 요셉이 나올 줄 잘 몰라 기대했겠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라헬은 누구예요? 정말로 그가 첫사랑이다. 첫사랑. 밧다람에 와서 첫사랑이었다면 첫사랑. 그런데 그 삼촌이 첫사랑 무슨 첫사랑이로마. 우리는 풍습에 얘 혼자 안 보내. 얘 언니가 있어. 같이 가. 그래갖고 여러분 알다시피 여러분 아시면 자기 사랑하는 여인 라헬을 통해서는 아들을 하나도 못 낳고요. 그렇죠? 알죠? 그죠? 그 라헬의 언니 말 그대로 원래 처인데 물론 아내죠. 아내. 또 다른 아내를 통해서 낳고 몸종들을 통해서 열명을 낳았는데 진짜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 자, 이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면 여러분 잘 읽으면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기와 자기 가문에 복을 줄 씨가 누군지 어미가 누군지를 지금 야곱이 알았던 거예요. 아시다시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실 때에 첫 아들은 이삭이 아닌 거 아시죠? 누구였어요? 이스마엘.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죠? 아니야. 내가 너에게 첫사랑으로 준 그 사라 그를 통해서 줄 거야. 하갈을 통해서는 육체 자식이야. 사람의 생각이야. 내가 복을 줄 여인은 바로 너의 첫사랑 사라야. 그리고 여러분 아십니까? 이삭은 여러분 아십니까? 아내가 누구예요? 리브가 첫사랑이에요. 중매도 안 봤어요. 아버지가 자기 고향 땅에서 데려오라고 했던 사춘과 같은 그 누이예요. 그 첫사랑에서 그 첫사랑을 통해서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복을 주시고 그리고 야곱은 그걸 알았던 거예요. 할머니와 자기의 어머니를 보고 자기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보면서 뭐라냐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방법은 세상 방법과는 다르다는 사실을 그렇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도 어떤 걸 기다렸냐면 하나님 이제 라헬이 나의 첫사랑인데 라헬을 통해서 자식을 준다면 아들을 준다면 그때가 하나님의 때인 줄 제가 믿겠습니다라고 기다려왔던 게 사실이에요. 사실 신앙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마침내 하나님 복이 올 때가 됐는데 드디어 야곱에게도 그 차례가 온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모아놓은 재산이 없어. 삼촌이 하도 괴롭히고 그 삼촌의 그 말 그대로 아들들 그럼 어떻게 한 4천 5천 되는 그 친구들이 얼마나 괴롭혔는지
도저히 재산을 형성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죠. 그 기회가 어떤 기회였어요? 어떤 기회였어요? 자, 지금 졸리죠 지금? 따라서 재산을 불릴 수 있는 기회. 자, 30장 어디냐면 43절로 가겠습니다. 43절. 30장이에요. 어떻게 됐나 봅시다. 자, 43절 시작.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성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자, 이게 뭐냐면 매우 번창했다. 이게 매우 번창했다는 얘기는요, 그냥 재산이 좀 생겼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알다시피 야복나루에서 형을 만나러 갈 때에 재산의 대부분을 다 형에게 떼어줘도 뭐하죠? 나중에 그는 부자로 삽니다. 여기 지금 이야기하는 엄청난 번창이라는 것은 할아버지 때, 아버지 때부터 내려왔던 자기의 올 몫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는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세상에는 내 걸 다 뺏어갔어요. 그러나 나는 분명히 압니다. 하나님, 그 베델에서 내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때 여론은 하늘 하시죠. 저는 야곱이 그 베델에서 하나님만 본 것이 아니라 하늘의 부요함을 봤다고 저는 믿어요. 부요함. 그리고 그것은 아버지 때도 경험한 걸 조금 이따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엄청나게 번창했는데 그 번창한 방법이 뭐냐면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사람의 방법이 사실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알죠? 흰 양에서 얼룩무늬 나오고 흑양이 나오고 흰 양에서 별로 상품 가치가 없는 것이 나오는데 그 이유를 자기 아내들에게 설명하는데 뭐라고 설명하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꿈을 주셨는데 꿈에 보니까 얼룩얼룩한 것들을 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더라. 그리고 그 꿈에서 본 것을 어떻게 하냐면 실제로 반영을 해서 어떻게 하죠? 자, 이제 봅시다. 30 몇 절로 가냐면 37절이에요. 시작.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하고 계속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이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이게 가능해요, 여러분? 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이 얘기 뭐냐면 여러분 열린 하늘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지금 야곱은요 하늘로 들어가는 문으로 들어왔잖아요. 베델에서 통과해 들어왔잖아요.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이 하늘로 들어가는 문에 들어왔다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내가 문이니. 어디로 가는 문이에요? 천국으로 가고 아버지에게 가는 문. 맞습니까? 내가 곧 길이니. 맞습니까? 그러니까 나 외에는 그곳으로 갈 수 있는 길도 없고 문도 없다라고 설명하시면서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설명하신 분이 그분이세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기억할 게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로만 구원을 받고 그리고 내가 받아들여 장자라는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들에게는 저는 이렇게 선포하겠습니다. 이미 하늘로 들어가는 문 안으로 들어왔다. 그럼 이제 잘 보세요. 우리에게도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언제가 되면? 때가 되면.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이 때가 어느 때냐면 바로 맏아들의 영성으로 믿음이 완벽하게 세팅되면이에요. 잘 보세요. 여러분, 아니 10아들 낳을 때까지 야곱은 반응이 없었다니까요. 그 삼촌이 억울하게도 참아냈다니까요. 몇 번이건 해서 재산을 불려야 되잖아요. 원래는요. 그렇잖아요. 이왕 할 거면. 그런데 뺏어가도 놔두고요. 당해도 그냥 있어요. 마치 우리가 이 믿음을 갖지 않고 그냥 세상에 살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이 뺏어가도 아무 소리 못하는 것 같은 똑같은 상황이 사실은 야곱의 인생에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바뀌었습니다. 뭐가 바뀌었어요? 열린 하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어디로 가냐면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26장으로 가겠습니다. 26장, 25장, 26장 1절 먼저 읽겠습니다. 1절 26장으로 할 거예요.
1절 시작. 아브람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아멘. 보니까 아브람 때 첫 흉년이 들었대요. 예, 첫 흉년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불러내셔서 너는 지금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고선 지금 이 가나안 땅으로 보내셨거든요. 근데 가니까 흉년이야. 기근이 들었어. 그래서 아브람은 어디로 가죠? 애굽으로 내려가요. 거기서 거부가 돼서 와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잘 보세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기근이 들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지금 하늘이 닫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기억할 게 있어요. 아브라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로 들어가는 문 안으로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잘 기억하세요. 자, 이 얘기 뭐냐면, 자, 보세요. 기근이 들었어요. 그러면 아무도 못 사는데 하나님은 그 기근을 맞이함에도 불구하고 하늘 문으로 들어온 장자들에게는 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그랬죠? 자, 그러면 보세요. 이삭 때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도 그랄로 내려가요. 그랄로 내려가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절, 4절, 5절 시작.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5절 한 번 더 시작.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네 단어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어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서 계속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내 기록과 법도와 명령과 모든 걸 지키라고 계속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에게도 아브라함에게 동일한 복을 주기를 원하셨는데 그래서 동일한 메시지로 하는 거예요. 너희가 오늘날 복을 누리려면 바로 이걸 지켜야 되는 거야. 그런데 이삭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 12절로 가겠습니다. 26장의 12절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13절까지 시작.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여러분 아브라함이 거부가 됐어요. 자,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 열렸을 때에 아브라함은 냉큼 들어왔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 냉큼 들어올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했고 목적을 몰랐고요. 그 땅이 좋은지 안 좋은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열어놓으니까 그냥 들어온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보고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더딘 거예요. 내 눈에 좋으면 내 생각에 괜찮으면 내가 하지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내가 순종하면. 아브라함이 순종했습니다. 그 순종은 발로 하늘로 들어가는 문으로 들어가는 거였어요. 이삭도 그랬습니다. 이삭이 그랄에 거주했어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내가 여기서 복을 줄 것이다. 그때 이삭이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봤더니 그 땅에서 농사에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거부가 됐더라. 자, 그런데 여러분 이미 예전에 설명했지만 여기 100배나 얻었고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메아쉐아림이에요. 따라서 메아쉐아림. 메아는 100이고요. 숫자고 쉐아림 문이에요. 문. 100개의 문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지금 물리적으로는 지금 하늘이 닫혔어요. 잘 기억해야 돼요. 땅에 지금 비가 안 나와요. 안 내려요. 하늘에 온통 닫혀갖고 아마 기우제 엄청 지냈을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늘만 보고 있었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기근이에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뭐가 있어요? 그는 땅에 농사를 짓습니다. 바보 아니에요? 물론 많은 사람들이 그런 노력을 했을 거예요. 근데 아마 똑똑한 사람들은 야, 지금은 기근이라 거기에 심을 것도 없어. 물도 없는데 뭐해. 다른 거래, 다른 걸. 그래서 아마 똑똑한 사람들은 다른 산업으로 갔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면 너는 이 땅을 떠나지 마. 그 땅은 뭐 하는 땅이냐면 농사짓는 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삭은 뭘 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이 기근의 때에 내가 여기서 농사짓기를 원하시는구나를 그가 알고 그는 무식하게 미래는 안 보이는데 어디로 들어요? 약속으로 열어놓은 하늘 문으로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거 깨닫길 바랍니다. 우리 차례입니다. 이제 여러분 하늘 문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열려 있어요. 열려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 판단과 생각이 늘어난 거예요. 이렇게 한다고 뭐가 돼? 이때는 다른 게 맞지 하면 지금 계속 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금 기근에 농사는 다 망친 그 땅에 지금 하나님께서 머물면서 씨를 뿌리라고요? 그러면 한마디 않겠어요? 하나님 미치셨어요? 다 실패했잖아요. 아니 우리 아버지 아브람도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셨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 너는 애굽 내려가지 마. 나는 너에게는 이 땅에서 복을 줄 거야. 근데 안 보이는 거예요. 앞이 캄캄한 거예요. 믿음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문으로 들어간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삶을 그대로 행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뭐 무슨 퍼포먼스처럼 그냥 깡충 뛰어서 문 들어가는 그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열어놓으셨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화려하지 않은 거예요. 야곱이 바단 아람으로 갔는데 여러분 얼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하고 그때하고 좀 다를 수 있지만 여러분 산업도 발달하지 않고 농업 내지는 좀 상업도 상업 조금 발달했을 것이고 목축업 정도 많이 발달한 그 땅에서 함께 먹고 살기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늘로 들어가는 문을 들어선 순간 잘 기억하세요. 미래는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 동두천에 올 때 진짜 뭐가 안 보였어요. 뭐가 안 보였어요. 사실 개척 처음 할 때도 뭐가 안 보였어요. 처음 개척할 때 너는 교회를 세우는데 기도하는 교회를 세우라고 처음부터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개척해라. 새 비전을 주마. 그래서 새 비전을 묻고 뭡니까 대체? 교회를 세운 거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냥 교회 세운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거의 20년을 지금 왔어요. 마치 제가 보기엔 이거 야곱과 비슷하네? 야곱도 20년을 바다남에 그죠? 유리하듯이 종살이하듯이 있었는데 드디어 잘 보세요. 라헬이 요셉을 낳으니. 아마 저는 이렇게 믿어요. 베드렛의 사건이 우리가 기록된 이 사건 외에도 야곱에게는 다른 계시적인 메시지들 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거라고 믿어요. 제 정하고 여러분 우리가 뭘 쓸 때 여러분 정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몇 개 하는 적죠, 그죠? 그 외에는 그냥 안 적어도 돼요. 그런데 보니까 지금 야곱이 이런 결정을 한 건 뭐냐면 드디어 내가 사랑하는 여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내 씨를 주시는구나. 이 아이로 말미암아 내 가문이 왕성하겠구나를 그가 알아차린 거예요. 이때는 뭐예요? 이제는 내 때가 됐다. 저는 그래서 2026년을 새롭게 보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하늘로 들어가는 문으로 들어왔잖아요. 근데 뭐가 있었어요?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고난이고 언제 우리 찬양해야 되나 이런 기다림의 연속이었는데 이제 드디어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할 때가 됐어요. 잘 보세요. 라반에게 이제 요청해야 됩니다. 우리 것을 붙잡고 있는 세력을 향해서 내놓으라고 외치셔야 됩니다. 이제는 자신 있게 하셔야 돼. 이전에는 여러분 잘 보세요. 이전에는 콧방귀도 안 껴. 삼촌 삭스를 좀 올려주세요. 깎으면 어떡합니까? 이 새끼 내가 너 먹여주는 거면 당연히 네 지금 식구가 몇인데 내 딸 둘도 줬고 몸종도 주고 아들의 딸까지 지금 얘네가 먹는 것만 해도 하면서 야 우리 집에서 얼마나 너한테 잘해주는 건지 알아? 그럼 그때마다 야곱은 깨갱. 근데 여러분 바뀌었습니다. 상황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바뀌었어요. 바뀌었습니다. 이게 여러분에게 믿음이 돼야 돼요. 상황이 바뀌었어요. 게임 체인지입니다. 이제 우리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늘로 들어가는 문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펼쳐진 하늘의 문의 기회가 우리에게 온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이삭이 지금 창세기 26절에 있는 26절에 이 이삭이 100개의 문이 열리는 이 사건이요 하늘의 역사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걸 이렇게 봅시다. 그 땅에 농사여 그의 100배는 얻었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밀을 심었더니 밀 농사가 100배, 아니요, 그게 아니라 100가지 다양한 농사를 지은 거예요. 아무도 그때 상상할 수 없는, 말 그러잖아요. 사람들은 뭐 다 해도 그러는데 내가 보기엔 특용작물 100가지를 기를 수도 있어. 여러분 보세요. 야곱이 한 것도요, 도저히 다른 사람은 생각할 수도 없는 거예요. 하늘의 지혜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건데, 지금 100배나 얻었던 메아셰림의 100개의 문이 열렸다는 얘기 뭐냐면, 그날 땅에 있는 어떤 누구도 할 수 없는 엄청난 농업 기술 아니면 장목 기술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전수했을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뭐가 됐어요? 드디어 여호와께 복을 받고 창대하여 왕성하여 마침내 뭐가 됐다고요? 거부가 되었더라.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 차례입니다. 저는 끊임없이 우리 성도들을 매 주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싸울 것이 없도록 붙는 간증을 하게 해주십시오. 간증해야죠, 그죠? 맞습니까? 그러면 지금이 내 때라고 믿으셔야 돼요. 지금이 내 때입니다. 이제는 이대로 있으면 안 됩니다. 이제는 기죽으면 안 됩니다. 이제는 더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예전에 이만큼 기도했다면 더 열심히 기도하셔야 돼요. 하늘이 열리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하늘의 지혜가 오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그 염소와 양들이 바뀐 건요, 이거는 완전히 DNA예요. 지금보다, 여러분, 지금이나 우리가 DNA이지만 그때는 상상할 수도 없는 테크놀로지, 하이 테크놀로지가 벌어진 거예요. 그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지혜를 주실 것이고요, 이삭에게 그 얻게 했던 100개의 그 턱과 같은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선언합니다. 여기서 세상을 바꿀 사람이 나올 것입니다. 세상에 이익을 주실 특권을 발명하는 사람이 나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기다렸어요. 이제 요셉과 함께 갈 때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는 거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말해요, 여러분, 내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멈추면 안 돼요. 내 눈에 좋게 보인다고 가면 안 돼요. 애굽이 이삭에게도 좋게 보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죠? 스톱, 이삭, 아니야, 너는 내려가지 마. 그랄이야. 근데 그랄은 너무 황폐한 거예요. 온 땅에 다 지금 죽고 있어요. 누런 빛깔이에요. 물 하나 찾을 수가 없어요. 파란 땅 하나 없어요. 도저히 희망이 없는 그 땅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자면, 여기 머물러. 그런데 더 재밌는 거는 뭐라냐면, 농사해. 여기서 농사로 가니까 우리가 그냥 농사가 그때 그 당시에 주업이잖아요. 농사니까. 그런데 여러분 기억할 게 있어요. 하나님은 세상이 할 수 없고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신 분이십니다. 이삭에게 하늘이 열리니 그가 거부가 됐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하늘로 들어가는 문을 들어갔더니 거부가 됐더라. 아멘. 이삭이 그 문으로 들어갔더니 거부가 됐더라. 아멘. 야곱이 그 문으로 들어갔더니 그가 거부가 됐더라. 아멘. 공통점이 뭐예요? 들어간 거예요. 들어갑시다. 근데 여러분 아세요? 들어온 거예요? 들어왔습니까? 그러면 환경 보지 마세요. 내 앞에 있는 이 환경, 이것 때문에 불평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왜? 이제 우리 차례가 올 거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거부가 돼서 가나안 땅에 올 때까지 여러분 그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 것 같아요? 우리는 그냥 잠깐 같아. 여러분, 거부가 될 때까지, 여러분 지금처럼 산업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때는 뭐예요? 주로 목축업이란 말이에요. 무수한 양떼 엄청난 것을 하려면 사든지 아니 낳든지, 어쨌든 여러분 기억할 건 뭐냐면, 아브라함도 그렇고요, 이삭도 그렇고요, 재밌는 게 뭐냐면, 아브라함은요 에그 왕에게 엄청난 보호도 받고요, 종들도 받고요, 지금 나중에 여러분 이삭은요 그랄 왕에게요 엄청난 재물을 받고요, 아내 팔아먹어서 그랬어요 사실은요. 그래도 야곱만큼 안 팔아먹었어. 네. 자, 잘 봅시다. 이 세 사람의 공통점, 첫째로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장자. 아멘. 그리고 기억할게요. 따라서 순종의 사람들.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모든 것. 자, 우리가 그래서 히브리서 봤잖아요. 이들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자기의 추측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기대치를 다 내려놓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누구를 기대했어요?
하나님을 기대했더라. 아멘. 결국은 그 열린 축복이 이들에게 임했던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왜 야곱이 이렇게까지 끈질기게 기다렸을까? 그 이유는 우리가 처음에 장자의 영성 했을 때 읽었던 창세기 27장에 있어요. 27장으로 가겠습니다. 창세기 27장 27절부터 29절까지 장자의 영성 첫 번째 메시지를 전할 때 본문이 이 본문이에요. 하나님께 저희가 첫 번째로 이 메시지를 주셨어요. 본문을. 자, 27절부터 시작.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28절 한 번 더. 28절 시작.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게요, 야곱에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난 뒤부터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야곱의 얼굴이 펴지기 시작했겠다. 기쁨이 있겠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담임 목사를 그냥 일반 목사로 보지 말고 예언적 목사라고 본다면 얼마 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 걸 여러분 그냥 대충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제 우리가 기뻐할 때예요. 이게 저 혼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하시고 환상을 주시고 꿈을 주셔서 그 길을 가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웃어라. 이제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 창세기 다시 한번 28장 29장 가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야곱이 드디어 요셉을 갖고 라반에게 딜을 했잖아요. 딜을 하고 쏙 들어서면서 야곱이 근심했을까요? 입가에 웃음이 있었을까요? 삼촌 앞에서는 참았지만 돌아서는 순간 드디어 내 세상, 드디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드디어 내게 그 아버지가 축복한 그 모든 것들, 그 기름진과 모든 것들이 풍성하면 다 내 것이겠구나 라고 이제부터 그의 얼굴에 기쁨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몇 개월 전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제가 계속 웃게끔 하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사실은요. 자, 옆 사람에게 밉상되지 말고 웃상됩시다. 시작. 자, 웃어주세요. 옆 사람 웃어주세요. 웃어주세요. 아, 비웃음 말고 무슨 비웃음 같아. 이런. 여러분 기뻐하라고 하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라고 하세요. 지금은 없어. 지금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기뻐하라고 하세요. 왜? 곧 올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은 드디어 요셉이 났을 때 그때란 걸 알았어요. 그때부터 그는 마음속에 기쁨이 올라오기 시작해요.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어둡고요, 불편하고요, 부정적이잖아요. 그럼 다 도망가요. 내가 기쁘잖아요. 그러면 뭔가 붙기 시작해요. 여러분에게 붙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하늘의 것들이 이제 여러분에게 집중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이렇게 상상을 해봤어요. 야, 이삭이 농사한 땅에만 비가 왔겠다. 여러분,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애굽에 있을 때 재앙 내릴 때에 여러분 고센 땅은 어떻게 됐어요? 보존됐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께 책을 한 권 추천드리면 손현보 목사님 책 새로 나온 게 좀 다 좀 사서 보세요. 얼마 전에 이런 마음이 얼마 안 되는데 손현보 목사님께 너무 미안하다. 뭐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영치금이라도 넣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개인적으로 있었어요. 그게 이제 필리핀 가기 전인데, 가기 전에 마침 그런 생각이 있는데 갑자기 영상 떴더니 이게 책이 나온 거예요. 그 책을 딱 사갖고 제가 필리핀 가서 비행기에서 2번 다 읽었어요. 근데 그때도 그러다가 손현 목사님은 뭐냐면 막 애들하고 막 집회를 하고 막 그 운동장에 갔는데 비가 오는 거예요. 몫으로 오는데, 그래도 갔더니요, 그 운동장에만 비가 안 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거 경험했습니다. 중고팀 아십니까? 상주 땅에 갔을 때
전국이 장마철이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천안을 패스했어. 천안 너무 비가 많이 와갖고 천안 원래 들러야 되는데 천안 패스하고 우리가 상주로 갔어요. 염려는 됐죠.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 뭔가 하시라고 딱 가서 터널을 딱 들어갔는데 그곳은 해가 쨍쨍하더라. 아멘. 하나님 이런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러면 그럴 땅에서 남들은 전부 다 했을 때 비가 내렸을 가능성이 있어요. 물론 이제 우물 얘기를 해서는 목사님 보니까 우물을 팠던데요. 우물 판 것도 있지만 여러분 우물은 그냥 파요. 비가 오고 물이 쌓이라는 거죠. 중요한 거는 아마 하나님의 역사를,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잘 보세요. 그날 왕이 일부러 와요. 당신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부만 본 게 아니에요.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그들이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에 그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다 가뭄을 겪어도 여러분의 터전에는 비가 올 겁니다. 전부 다 물의 홍수로 쓸려가도 여러분의 땅에는 햇빛이 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 때예요. 여러분 그러면 기뻐하고 즐거워하셔야 돼요. 그 좋은 걸 선포하셔야 돼요. 제발 인상 쓰고 달랑거리지 말고, 인상 쓰고 무슨 깡패처럼 달려가지 말고 기뻐하면서 내게 유업을 주시고 장자를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기대감으로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다 허락하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동일한 복을 주시잖아요. 뭘 주셨어요? 부요함을 주셨더라. 오늘은 제가 일부러 부요의 강점을 두는 거예요. 마다들에게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세상을 움직이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계신 걸 강조할 수 있고 간증할 수 있는 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주시냐면 따라서 마다들에게 주시더라. 자, 다른 점도 있지만 공통점 딱 한 가지 뭐냐면 이 세 사람 모두 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다들로 불렀다는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척박한 땅, 눈에 보이지 않고. 오늘 그 정승성 선생님한테 이제 문자를 잠깐 짧게 했는데 설교 준비니까 갑자기 그런 거예요. 외롭네 그러는 거예요. 그래 축복해줬어요. 외롭고 힘들지만 영광의 자리, 복된 자리. 우리보다 더 영광의 자리, 복된 자리죠. 거기가 곧 햇빛이 거기다 들 거예요. 쉽진 않지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사실 이제 나이도 있고 그러니까 이 친구도 그러니까 같이 우리가 60을 이제 바라보니까 아마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보다 더 감수성이 있거든요. 감수성이 저보다 많은 사람은 더 외로울 거야. 근데 여러분 하면 척박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간다면,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순종해라. 그래서 여러분 왜, 여러분 잘 보세요. 왜 이때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 돌아와야 돼. 잘 기억하세요. 아브라함에게는 갈 바를 알지 못한 땅으로 보내셨어요. 애굽으로 내려간 건 하나님의 의견도 아니었는데 갔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잘 기억할 게 있어요. 잘 보세요. 그 다음에 이삭을 볼 거예요. 이삭을 한 번 더 볼 건데 앞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자, 이삭 26장이죠. 26장 어디로 가냐면요. 네. 23절로 가겠습니다. 23절. 24절 두 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하며. 부엘세바가 어딘지 아세요? 아버지가 터를 잡아놓은 곳. 결국은 하나님은 이삭으로 하여금 어디를 가기로 원하셨냐면 부엘세바로 가기로 원했어요. 돌아갑니다. 그리고 야곱에게는 뭐라 그랬어요? 돌아와. 그래서 그가 이 사건을 계기로 거부가 돼서 삼촌의 집에 나와서 야복 나루를 건너고, 그리고 그가 간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세겜부터 해서 어디로 가죠? 베델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다시 이렇게 명명합니다. 엘베델. 참으로 여기는 하나님의 집이로다. 회개.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가 있어요. 늘 거기로 다시 돌아와야 돼요. 그걸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를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는 것은요, 우리를 부르는 힘은, 우리를 당기는 힘은 기도예요. 아멘? 이삭과 야곱과 아브라함을 당기는 힘은 약속이었어요. 그리고 부엘세바라는 땅이었어요. 그 땅을 준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날 우리에게는 뭐 동천 땅을 준다고 말씀 안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유업이 있어요. 잘 기억했어요. 아브라함에게는 분명히 땅을 준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삭에게도 동서남북 이 땅을 너에게 줄 거야. 야곱에게 땅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교회에 말씀하신 건 뭐냐면 뭔지 아시죠, 여러분? 중복기도 유업이에요. 엄청난 유업인 거예요. 그럼 돌아와야 돼. 계속 돌아와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돌아와야 돼. 순종. 기도하는데 별로 안 보여요. 재미도 없고요. 내가 기도해서 뭐가 되겠어요? 돌아오세요. 그래도 돌아오세요. 단순해요. 여러분. 우리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계시고 더 풍성을 가지고 계신 그분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사실은요. 다시 한번 돌아와야 돼요, 여러분. 다시 한번 중보기도로 돌아오셔야 돼요. 다시 한번 내가 부르심을 이루리라고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가나안 땅 지금도 가보면 이스라엘 땅에 지금 그때는 먼저 모르지만 지금 이스라엘 땅 가면 척박하기 그지없어요. 물론 바뀌었대요. 지중해 물 끌어다가 엄청나게 바꿨대요. 그럼 엄청나게 했냐면, 그런데 여전히 가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셨잖아요. 근데 그들이 왜 여전히 거기 있죠? 약속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약속을 한지 아시죠,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지금 알리야 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알리야가 먼저요? 돌아오는 거예요. 왜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들은 지금 그 가나안 땅, 지금 팔레스타인이라고 하고 지금 예루살렘과 있는 그 모든 땅, 지금 있는 그 땅이 하나님께서 너희는 다 돌아오라고 말씀하신 땅이기 때문에 거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다 가면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엄청난 이 땅의 축복이 쏟아지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의 부르심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게 순종이에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때부터 누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누림이 있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주셨던 진짜 종착역이 있을 겁니다. 엄청난 일을 맡기실 거예요. 내년엔 어떻게 될지 몰라서 지금 뭔가 있는데 제가 계속 그래서 저는 이제 곧 금식에 들어갑니다. 뭔가 있는데 여기 안 보여. 뭔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금식을 해야 되고 완전히 굶는 금식을 안 하고 혼자 다니엘 금식 하려고 그래요. 뭔가 있어. 뭔가 나는 보고 싶은 거예요. 난 듣고 싶은 거예요. 윤곽을 잡고 싶은 거예요. 혹시 여러분도 그런 마음 있으면 연말에 금식하십시오. 강제 금식. 개봉박도 내년에 다니엘 금식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금식하면 선명해져요. 금식해보세요. 선명해져요. 자, 정리해봅시다. 성경에는 열린 하늘에 관한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사도 요한 같은 경우는 그 열린 하늘에 올라가요. 올라가서 다 봐요. 성령께서 그를 이끌고 올라가셔서 땅에 있는 모든 것들, 또한 그리고 그 새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걸 다 보여주세요. 그리고 선포하라고 이야기하세요. 바울도 내가 올라가서 삼층천인지 뭔지 모르겠어. 내가 몸 밖에 있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내가 봤어. 그리고 올라갔어. 이거는 진짜 실제로 올라간 거예요. 근데 이런 경험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을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천국이라는 것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를 믿었다면 예수님과 함께,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영원에 들어왔다고. 맞습니까? 영원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뛰쳐나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부인만 안 한다면 우리는 이미 영원을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영원이 어떤 땅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동안 그 하나님 나라의 풍부함과 모든 것들이 부어지기를 우리는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 여러분을 일일이 다 오늘도 안수할 건데, 마지막 안수할 건데, 창세기 27장 28절 말씀만 가지고 안수할 거거든요.
찾아보세요. 28절. 자, 제가 아무리 그래도 여러분이 한번 읽고 같이 하는 게 좋아요. 28절 시작.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한 번 더 시작.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이제 요셉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한 것이 열렸습니다. 그러면 겸손히 순종하는 거예요. 겸손히. 제가 오늘 이걸 안수한다는 얘기 뭐냐면 다시 한번 리마인드, 다시 한번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 메시지를 저에게 10여 년 전에 주셨는지. 10여 년 전에. 그리고 세월이 흘렀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아직 쌓아놓고 막 이렇게 자랑할 사람이 없어요. 말라기를 통해서 닫혔던 그 시대, 하늘도 닫히고 땅도 닫혔던 그 시대에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을 열어볼래? 어떻게 합니까? 도둑질한 거 돌려놔. 뭐야?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하냐면 돌아와라, 돌아와라, 돌아와라. 부르심으로 돌아오십시오. 다시 돌아오십시오. 돌아가겠다 결정을 하십시오. 그럼 뭐라 그래요? 내가 하늘을 열고 너에게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라 보라. 여기 있잖아요. 여기. 창세기 27장에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시고 이삭에게도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때 했던 이 말씀이 따뜻하다. 이제 내 땅에 이루어진다. 예, 하늘로 들어가는 문 안에 들어온 여러분, 이제 우리 차례라고 믿으십시오. 그리고 기쁨으로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기쁨으로 구하십시오. 그리고 기쁨으로 돌아오십시오. 기쁨으로 섬기십시오. 그럼 기쁨의 복이 임할 것입니다. 진짜 마무리. 자, 이삭과 아브라함과 야곱이 그 거부가 됐을 때에 그들의 얼굴이 어땠을까요? 그들의 얼굴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당당하고, 얼마나 자신감 있고, 얼마나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쁘고, 얼마나 그 주신 복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기대감이 있었을까요? 늘 눌려갖고, 힘들어갖고, 아무것도 안 것 때문에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완전히 자유해진. 어떤 사람이 이러더라고요. 부자가 되려고 돈을 벌지 말고 자유를 위해서 돈을 벌어라. 이거 맞는 것 같아요. 부자는 주님이 하게 하실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뭐가요? 자유가 오는 거예요. 많은 자유가 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자, 마지막 기뻐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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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 사람에게 기대하며 기뻐합시다. 이제 내 차례입니다.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네, 이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뻐합시다.